일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계속 예배드리는 거 자제한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근데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일상생활이 그 예배드리는 거 소중한지 몰랐는데 어려운 일 겪고 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제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간에 묻혀서 시간과 함께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영혼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제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분주하게 살지만은 자기의 가장 필요한 그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에 끌려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영혼 세계를 향해서 산 사람은 시간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면서 미래를 향하고 개척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언제나 싱싱한 꿈이 있고, 이런 사람은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찾아서 삶의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의 본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오늘 저녁 또 한 주간 계속 이어져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첫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바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을 한다. 여러분들 사는 데 있어서 남을 충고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런 권면은 서로 감정만 상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권면하거나 충고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2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면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생기기 전에 충고하는 것, 이것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권면이 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마음조서로 로마 교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데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영적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중요해요. 헌금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거룩하다는 말이 원문에는 하교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선별되다, 깨끗하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이 제물을 보면 흠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것, 짐승을 드렸습니다. 이 시내는 양이나 비둘기,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들이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 내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더러운 심정으로 백날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좀 일찍 나오셔서, 물론 또 금요일 날 같은 날 오셔서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사는데 내가 알고도 짓고 연약해서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물 되기 위해서는 보혈을 의지합니다. 찬송 261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장.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님으로 성자 예수 위하게 찬송하고 찬송하지. 주님 앞을 멀리
쓰셨으니 위로를 누르시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안수할 수 없는 구세주의 고속하신 그대가 크신 사랑 찬송하세. 기쁨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추억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쁨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려. 거룩한 산제사가 오늘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죄를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오세요. 주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흠없는 물 가지고도 안 된다고. 그러나 주의 보혈로 의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몸,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그들은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자와 바쳐지는 제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서역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죽은 짐승 바치는 그 제물 예배 드리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다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는 내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일치돼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 자체가 예배가 돼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체가,
여러분, 기술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자체가 예배가 돼요. 주부는 그 가정에서 살림하는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냥 뭐 사는 것은 뭐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살다가, 아니, 우리가 오늘 여기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이 가서 사는 삶 현장 속에서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재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제사 드리는 얘기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예전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아니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야기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다같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안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가인이 농산물로, 목축을 하는 아벨은 축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인이나 아벨이 각기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성이 있고 처금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때, 내가 부모한테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그리고 내 뜻대로 부모 섬기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효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모는 안 기뻐하는데 내 방식으로 암만 효도해봐야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여기에 맞춰서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직 예수 붙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직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드리다 보면 오직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중심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고쳐야 될 몇 가지 자세가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지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소중한 사람 만날 때 지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박조진 목사님 만나면 아주 조심하는 거 있어요. 절대로 약속 시간을 늦지 않으려고. 제가 11시에 만나기로 하면 목사님은 한 10시 조금 넘어 와 계세요, 벌써.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가려고 가면 더 먼저 와 계셔요. 그 분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만약에 높은, 글쎄요, 하다못해 뭐 대통령을 고사하고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늦게 가봐요. 위험이 안 돼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각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요즘 여기 이사하고서는 교회 차도 이번에 한 대 더 구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 근데 차 시간을 조금 당겼으면 좋겠어요. 왜? 와서 기도하고 아까 말씀 일대지처럼 거룩한 산 제사 드리려면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려 부랴부랴 지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오셔서 찬송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장이 단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전 예배 드렸을 때 떡해 주신 분 우리 비비테크 회장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집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장 입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국가 자문위원 그의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주 만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회장님,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떻게 입고 가세요? 예, 정장 입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 올 때도 정장 입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일주일 내내 살다가 회사에서도 회장이니까 넥타이 메고 다니다가 주일날은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잘 지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그냥 정장 입고 가시면 뭐 비싼 명품 옷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단정한 거. 여러분 가능한 한 정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세 번째로는 성경 찬송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도 성경 안 갖고 다니 다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만도 다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가면 성경책 끼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서 교회 가시는군요. 어디서 만나도 지금 교회 가시는군요. 요새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닙니다. 저번에 이번에 우리 이사하면서 보니까 성경책 두고 간 사람들 많더라고. 내 이름 적어놨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책 찾아주려다 아예 다 버려버려. 거기 교회 불러다니잖아요. 자기 이름 써있고.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기예요. 무기.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빛이 없는 거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시고 자기가 표하고 설계받은 것보다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날짜도 적어놓고 그래서 그걸 역사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좌석에 앉을 때 앞자리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꼭 뒷자리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특히 우리 교회 좌석이 비좁아가지고 그러는데 앞자리에 앉으세요.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새 교인이 오면 앞자리 못 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디 갔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앞자리 가겠어요? 못 가요. 뒤에 앉아요. 여러분 공연장 가보세요. 그 손흥민 그 축구 하는데 앞자리는요 한 10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한다고. 뒷자리는 얼마니까 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앞자리는 운동 경기 음악회 가면 앞자리가 S석이에요. 좋은 석이에요. 예배는 꼭 뒷자리 앉으려고.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갖고 관망하고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위해서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앉으실 때는 꼭 가운데 앉으세요. 여기 앉아갖고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때문에 싸우고 시험 들고 여기 내 자리야? 무슨 내 자리가 어딨어요? 앞에 하는 게 내 자리죠.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면 좀 눈 인사라도 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요새는 악수도 못하니까 1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남남되지 말고 인사 안 하면 남남이지 뭐. 우리 형제 자매잖아. 반갑다고 인사하고 훈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는 하나의 작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에요. 5번째로는 헌금을 미리 정성껏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 되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는 아줌마가 주머니야. 이런 시간에 주머니 찾지 마시고 아주머니 찾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는 헌금할 때 새돈만 생기면 헌금해야지. 바꿔서 숫대리미로 데려서 그리고 헌금 있잖아요. 헌금도 미리 글 써가지고 왔어요. 여기 교회에서 쓰지 말고 집에서 써보세요. 그리고 정성껏 드리면 어차피 드리는 것 복 받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예배 봉사위원들 꼭 시간 잘 지키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 기도도 잘하세요. 내용이 잘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이세요. 그리고 뭐 기도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뭐 기도 바꿔주세요. 나는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기도 누구나 하고 나도 못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안내 다 정성껏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터틀어서 다 종합으로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해도 무슨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 가정에서 주부가 사진을 해도 밥을 지어도 예배하는 마음. 가서 학교에서 뭘 가르쳐도 예배드리는 마음.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영적 삶을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북에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죠. 지금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에 대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의 걱정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힘든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지만 오신 것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이 7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면 그 안에 담는 내용이 다 빛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인정하겠습니다. 327장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합평 327장